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단 받고 시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능력이 부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라는 거죠? 누구의 힘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거 다 알아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지 설명해 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베드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인들이라든지 그 장로들, 관원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사도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 다시는 당국자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협박을 한다거나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막 진동하고 모두가 다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필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이렇게 합심으로 하니까 갑자기 모였던 그 현장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에서 또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은 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도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니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게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안이 열려져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 가지 면에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그래서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전에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교수님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분 또 강의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때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었대요. 매일 그때는 죽을 생각만 했대요. 자살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루는 아주 친한 절친이 찾아와서 소록도에 있는 목사님 주소를 적어주면서 그 목사님 좀 만나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죽을 몸인데 친구 부탁 하나 못 들어줄까 생각하고 이분이
소록도를 가게 됩니다. 소록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도착해서 이제 소록도에서도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더 깊이 들어가야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 버스 시간이 한참 남았더래요. 그래서 선착장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분이 들어갔대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루에 4번씩 매일마다 예배가 있더래요. 그곳에는. 그래서 자리에 가서 앉는데 정말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정말 놀랐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충격을 받았대요. 눈이 빠져 있고 코가 빠져 있고 손목이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특히 자기 뒤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분이 막 울부짖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크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구멍이 4개가 뚫렸더래요. 눈이 다 빠져버렸고 코도 빠져버렸고 입도 다 빠져버렸고 그것을 보는데 이 교수님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는 거. 확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소리가 나는데요. 얼마나 크게 계속해서 소리가 올라오든지 이게 소리를 주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뭐라도 입에다 쑤셔 막 넣은 거예요. 쑤셔 넣고 그냥 팍 뒹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나요.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나요. 그러더래요. 보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바짓가랭이를 자기 입에다가 막 물고 있었고 5분쯤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래요. 이 정태희 교수님이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해 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정태희 교수님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그런 큰 깨달음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졌어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나밖에 몰라요. 조금이라도 손해 볼까 봐서 뭐 얼마나 그냥 안달하는지 몰라요. 양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아내의 아픔을 남편의 아픔을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런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때부터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으로도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선악과가 보이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다 보니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차갑고 쌀쌀맞고 거칠고 이런 삶은 모든 분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일본인들에게 중의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다카오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일본에서 4차례나 중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위원장에 올랐던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대요. 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날에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철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하니 끼어 있는 날이었대요. 갑자기 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분을 치고 가버린 거예요. 기차가 치고 갔으니 사람이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기차가 세게 지나가면서 부딪혀 가지고 이분 몸이 수십 미터를 날아갔대요. 수십 미터 날아가 가지고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기차가 얼마나 또 부딪히면 충격을 크게 줬겠어요. 최소한 뼈 몇 개는 부러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수십 미터 날아가 가지고 모래사장에 딱 떨어졌는데 이분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분명히 기차에 쳐가지고 나는 죽어야 될 몸인데 이렇게 수십 미터를 날아가서 지금 이곳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도 안 다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참 따뜻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해주고 아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따뜻하게 살면 예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고 따뜻하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존중도 많이 받을 터인데 좀 아쉬워요. 하여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이 다니는 직장이 잘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환경 역시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은혜 받으니까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소유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고대 전쟁은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 병사들이 자원해서 많이 가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거든요. 십자군 전쟁도 여러분 우리는 뭐 거룩한 전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도 동방에 가게 되면 많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자원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다가 막 노략질을 다 해요. 유대인 집 가서 다 털어오고 이슬람권 가서 털어오고 엄청 많은 사람 죽이고
이 도적질해 오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군 원정도 뭐 다 1차만 빼고 다 지고 실패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대 전쟁은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착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른 거예요. 오늘날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시간과 싸우고 또 경쟁사들과 싸우고 국가 간에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산다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 은혜로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더 은혜 받으면 돼요. 소유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점점 강하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받으면 점점 흥황하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점점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에서도 더 자라가게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그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욱 부하게 되어져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도 더욱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큰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더 큰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은혜를 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무리들은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 받으니까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져요. 하루 종일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은혜 받아서 했다기보다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한 2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와, 그때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교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아침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기도,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기도,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 기도만 이렇게 했던 그게 한 2년 정도 돼요. 그런데 참 은혜 받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렇게 좋아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셔요. 기도하면 신기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두려워하잖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쫄아요, 쫄아. 그래서 금방 뭐 쉽게 좀 실수도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요,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쫄아버리면 손해가 커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을에 한 바보 소년이 살았대요.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들이밀면서, 야, 이거 중에 하나 골라 가져라. 그러면 이 소년이 자꾸 5,000원짜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 바보 멍충이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5,000원, 10,000원 넣고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 소년은 자꾸 5,000원짜리를 하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자꾸 이 바보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꺼내고 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대. 이제 아주 또 현명한 선생이 물어봤대.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제가 10,000원짜리를 딱 집어들면 다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다 속은 거죠, 이 아이한테.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보처럼 또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어리숙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해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루 제가 3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기도하면 어쩔 때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3시간씩 기도해서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탁월한들 국무총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정복전쟁에서 공신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탁월한 자제들이 많았거든요.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인재들과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 높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물리쳤거든요. 싸워서 물리쳤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싸워서 물리치려고 한다면은 군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모세는 기도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오순절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빠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1조 안 하고 이걸로 저축하는 것이 빠르게 부자 되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씨앗은 심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공부하고 장사해야 빨리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바나바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원래 이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굉장히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오순절날,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성령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 바나바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나바가 신앙생활해요. 바나바가 여러분 12사도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이름에도 바나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 그 사람에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명절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이제 같이 또 먹을 것도 좀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궁핍한 사람들도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해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밭을 팔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은 초대교회에 조금 모범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바나바가 먼저 헌신을 하다 보니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바나바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재산을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다 그분들과 이제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식량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12사도 중에도 들어있지 않고 또 초대교회 7집사 안에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자기의 것을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참 높이 세워주셔요.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 핍박이 불면서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이 대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든지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유대교처럼 바뀌어 가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전에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화석화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셔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옮겨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그곳에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부흥을 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이제 사람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날씨가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봄날의 햇살과 같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야 날이 따뜻해지니까요 꽃이 많이 폈어요. 요즘 벚꽃도 피고요 개나리도 막 화창하고 진달래도 피고 길가에 민들레도 많이 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활짝 피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좀 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은혜 받으면 물질의 묶임도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답답했던 그 사업도 은혜 받으니 이게 저절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붙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답답했던 인간관계도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욕심을 버렸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자기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복음 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또 교회는 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인생이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